안녕하세요. 오늘은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는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되었나 하는 제목으로 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9절과 9절로 11절 말씀에 이제 낮은 형제, 부한 형제의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구약적 상황에서는 낮은 형제는 저주받은 자, 부한 형제는 복을 받은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낮은 형제나 부한 형제나 모두가 다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복 있는 자가 되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 먼저 복에 대해서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이 있다 하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부한 형제가 일단 이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오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건강한 거, 장수, 또 명예, 뭐 권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복이란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고 뭐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많은 재물이 있고 건강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이라고 보통 복받은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누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편 1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됐는데 그 행사가 다 이와 같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악인도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도 이 땅에서 잘 사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민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73편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나눠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늘을 거스려 말하고 그 괴유를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일을 행했는데도 잘 되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이성을 온전한 이성을 갖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비아냥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악인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다. 이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쓴 저 사람이 자기의 그 신세를 한탄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악을 행치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본다. 이 괴로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아뢰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내 육체와 마음은 세전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형통한 모습이 그 잘되는 모습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도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시험에 들 정도의 그런 위기를 갖게 된다. 신앙의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처지는 이제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일들은 한밤의 꿈 같은 것일 뿐이어서 하나님 앞이라는 영적 현실 앞에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살펴본 부분을 좀 요약해 보자면 구약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응?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야. 인과 응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나중에 두고 보자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이 날에 하나님의 복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이 날에 복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 가운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예수를 인하여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복이 있다 없다를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누가 복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팔복을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복이 있다 없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낮은 형제는 저주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부한 형제는 복을 받은 자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낮은 형제라 하는 것은 가난하고 지식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우울하고 주눅들고 불행해하고 불평불만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는 마음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낮은 형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읽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오히려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또 부한 형제는 정말 누가 봐도 복받은 자다라고 생각할 만큼 지식도 있고 또 부자고 또 힘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이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진실로 부족한 자임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요 무력한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 또한 더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능, 지식, 재물, 힘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손에 들여서 그것을 이웃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함으로 복을 시인할 수 있게 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함으로 복을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복을 시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팔복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한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낮은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복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해야 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낮은 형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부한 형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일로 인하여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또 핍박을 받되 또 예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욕을 먹을지라도 저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자가 야말로 복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낮은 형제, 부한 형제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그 영원한 분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이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을 통해서 부한 형제로서 혹은 낮은 형제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감당했는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아담을 보면 낮아짐을 자랑하는 부한 형제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에덴을 다스렸습니다.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높음을 자랑하는 낮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을 자랑했죠. 그러다가 마귀 유혹을 받아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복을 잃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또한 높음을 자랑하는 낮은 형제로서 롯을 구해주고 또 약탈한 그 물품 중에서 11조를 떼서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낮아짐을 자랑하는 부한 형제로서 또 실패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야 했지만 입이 둔한 자라고 핑계를 대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얻게 되죠. 또 순종하여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화를 내 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동굴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죠.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깨닫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이로써 높음을 자랑하는 낮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죠. 그렇지만 왕이 된 후에 낮아짐을 자랑하는 부한 형제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면서 징계를 받게 되죠.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범한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낮은 형제로서 자기 높음을 자랑했을 때 복이 있는 자가 되었지만 낮아짐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부유한 자가 되고자 했을 때 또 그런 이제 복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복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또 잃어버린 복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담의 실패로 회복하셨죠. 그는 부한 형제로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셨고 또한 낮은 형제로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같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짐으로 자랑하고 또 순종하여 높아짐으로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이 땅에서의 고생은 한낱 꿈 같은 것이어서 말씀에 순종한 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낮은 형제의 고난이나 부한 형제의 그 여러 가지 누리는 것들이 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뿐인 겁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읽은 것처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에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 이 부한 형제나 낮은 형제나 이 땅에서 순종하여 자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또 꽃과 같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으로 말미암아 누린 그 시인한 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그 복을 시인한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요 또 그것이 하늘에서 이제 상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러니까 고생이나 이 땅에서 겪는 일은 다 하나 꿈 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 여러 가지 헌신한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린 그 모든 것들은 추억거리처럼 남을 뿐이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꽃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워하실 일이지만 그것은 떨어져야 되고 그것이 저 하늘나라의 열매로서 맺어지게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에 결국 마지막에 복이 있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정말 힘쓰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식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자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그런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환경이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복을 시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또 시인하여 마침내 저 하늘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복 있는 자, 정말 참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